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나타난 기적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 관계를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기적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귀한 영적인 우리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첫 번째 기록은 문둥병자, 세상 기준으로 불치병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즉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백부장의 이야기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권세 있게 죽을 병을 단번에 고치시는 전능하신 권세 있는 놀라운 분이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문둥병은 당시에 참 부정한 사람이고 감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고쳐주신 긍휼의 참 주님이셨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 얼마든지 그 집에 가고자 했습니다. 참 긍휼이 많으신 문둥병자도 이방인 백부장도 이렇게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죠. 여기 보면 오늘 8장 18절 읽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반대편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단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다에서 죽게 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응답으로 아주 잔잔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을 때입니다. 등대도 제대로 없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했죠. 피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큰 놀,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큰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가 아주 사납게 되어서 배를 덮이고 사람들이 이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갈릴리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배도 잘 알고 그리고 바다도 잘 아는데 이런 풍랑은, 이런 폭풍은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 있던 무거운 짐들은 다 갖다 버렸겠죠. 그리고 돛도 어떻게 움직여서 그 비바람을 피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헛수고, 그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하러 가는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큰 폭풍우를.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인생 항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라 큰 물결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덮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선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요.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4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받아서 이렇게 죽었나?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재앙이나 내가 당하는 재앙이나 모든 안 좋은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세상이라면 좋은 것만 가득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살면 되겠지만 인생에 고난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풍랑이 일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실로암 망대는 다른 사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는 것을 볼 때도 고난당하는 걸 볼 때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지만 와닿지 않죠? 근데 언제 더 그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을 고통에 들어가면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물결이 덮여서 배가 물에 빠질 지경이 되니까 큰일 났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고난이 있는 이유 한 가지 생각해 봤다면 제자들을 오늘 이 상황에서 볼 때 왜 본문에서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유명한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요나 선지자.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나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사람까지 다 죽게 되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특정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까요? 아까 1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배에 탄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들었으면, 불순종하면 그냥 땅에 있으면 돼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가는데 그 길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생각할 때 세상에서 좋은 일이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많이 주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나쁜 일도 나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다 그렇게 어찌어찌 살다가 결국 다 죽는 것에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 없이 다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려고 모든 것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그물도 내버려두고 자기 일하던 거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 명령, 예수님 명령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 좁은 길 걸어가는데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둘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여기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 고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을 칭찬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베드로 사도가 이 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이 풍랑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아직 이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시험, 시련,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참 극심한 죽게 된 것 같은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에 시험이 쉬울까요? 조금 그 밑에 있는 단계의 학교가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운 학교일수록, 좋은 학교일수록 시험 문제가 더 어렵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이 물론 불평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낙심시키려고, 그들을 좌절시키려고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잘 준비하라고, 그래서 실력을 만들도록 시험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학교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학교는 더욱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른 구절 보면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는 것, 그런 거는 그 정도는 좀 어려워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같은 시험 주셔서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그런 풍랑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우연히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배 타고 가는데 어떻게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요. 나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집어넣으셨다고요.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분명 오는 것입니다. 왜 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관학교, 우리 주님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이 세상이 좋다면 이 세상만 좋아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살겠지만 이 세상에 괴로운 것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면 그것만 즐거워하겠지만 그것이 없으니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스스로 교만해서 참 자기 코가 높아지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러나 백부장의 하인을 단번에 말씀으로만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다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자, 헛되게 되자 이들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은 저 건너가라. 어떤 성경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함께 배에 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데 괴로운 일 만날 때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좋은 일에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이 죽게 된 이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에,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환란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올 환란이 아니구나. 내가 망하면 주님도 함께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만세반석이신데, 주님은 결코 망하지 않은 분이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랑이 불어도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이 불같은 시험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운 찌기가 없어지고 내 속에서 시작하신 그 착함이, 그 거룩함이 더 자라나겠구나,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는 이 환란이 참으로 복되고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했겠죠, 그렇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경험해서 아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말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문둥병자도 건져주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을까 하고 나아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25절 다시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와서 한 사람만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말 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마디 이렇게 기록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거란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원망 같습니다. 불평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통 됐는데 왜 선생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나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표현이죠. 주님께서 돌보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주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편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가다가 풍랑 만나서 망할 수도 있을까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겁니다. 중간에 풍랑이, 조그만 풍랑이 있든 큰 풍랑이 있든 도적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저편으로 반드시 모두 다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백부장의 신앙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었다면 제자들이요. 평안히 주님처럼 같이 옆에서 주님과 함께 잘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풍랑을 만나서 불안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피곤해서 주무시는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표현이지만 불신앙으로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죽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가까이 계셨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당해서 환난 당해서 어려운 일 당해서 풍파를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가까이서 들으실까요? 가까이서 들으시는 겁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풍랑을 만났지만 이들이 유익이 있었습니다. 왜 유익이 있었어요? 풍랑 만나기 전에는 배 타고 가는 일 그냥 즐거워하면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면서 그냥 재미로 갔겠지만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예수님과 말씀 나누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주 잔잔하게 이제 바람과 바다가 변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했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편으로는 꾸짖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들 그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은 있구나. 정말 기본적인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기초적인 믿음 그것이 너희에게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에게 거짓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참된 믿음인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으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그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과연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까 피조물들이 즉시 순종했던 거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 25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딱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지금 바다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시편 107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죽을 고통 당했는데 근심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기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 사람이지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만 했더니 온 바다가, 온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병만 아니라 귀신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구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사실 제자들이 이 시험을 믿음이 좋아서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제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 적은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들의 문제는 그
밖에서 막 일어나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언제나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풍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요동쳐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밖에서 자기를 격동시키니까 그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게 되어서 근심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아서 정말 그 영혼이 녹아지는 것처럼 다 된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했고 바람과 바다는 꾸짖은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에 꾸짖으신 거죠. 제자들의 영혼에게 그 안에 있는 바람과 바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내 영혼의 이 부는 바람과 바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것으로 이제 보이는 증거로 바람과 바다가 다 잔잔해지고 그들 마음도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풍랑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지나가는 그 문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노력하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그 율법으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죽게 되었구나. 마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님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마땅히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도 얼마든지 고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두려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끔찍한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짖는 너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없으리니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십자가 구속으로, 내 부활함으로, 내 승천함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지만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께 죄사함을 다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향해서 기울어집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생기고 여전히 나쁜 짓이 나오고 참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저 지옥으로 가야지. 천국엔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구원 받았다며 근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이 평안해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고요. 가까이 주셨다고요. 얼마든지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성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지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폭풍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초조하고 걱정하고 참 죽을 것 같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참 믿음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반드시 저쪽 건너편으로 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반드시 하늘에 이르겠다고,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안하여 떨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하느냐 두려워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백부장의 신앙이 뭐였다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제 영혼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으니, 말씀으로만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또 우리에게 좋은 대로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걷어가실지라도 나는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예전에는 죽을까봐 도망가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여 초조했습니까? 평안히 잠을 잘 잤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의 구원의 선장이시니 내 영혼은 평안에 찬송하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갑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쭉쭉쭉 말씀하는데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참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어떠한 놀라운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참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구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정말 창조주시요, 나의 구속자시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위로요, 피난처요, 모든 것이구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바람과 바다를 다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에 좀 더 읽어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겠죠.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항구로 끝까지 갈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서 망해도 마땅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러나 예수님께 있는 그 평안, 날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니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자라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